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장면과 베드로가 그분 중에서 두 사람을 내어 누워가는데 사석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메고 이곳이 있으니라 하고 베드로가 괴로워하니 천사가 그 이르되 벗으리고 따라오라 하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를 지나 수레를 통한 생명의 눈이 천사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안보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도한 게 언제였나 생각해 봤더니 청소년 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동현이 우리 성혁이인데 저는 여러분만 할 때 기도를 제일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럼 왜 그때 저는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무슨 때예요? 내가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때예요? 울어야 돼. 응? 그래. 그렇지.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때.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물론 그렇죠. 전도, 교육, 예배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인적으로도 힘들죠. 경제가 힘드니까 개인 가정의 삶도 많이 힘들어. 또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야고보를 말하자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처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들이 누구였냐면 3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3명이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날 누구예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전재효 장로님이 안 계셨다면 전재효 장로님 위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재효 장로님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 저도 옥에 갇히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 지금 촛불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촛불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촛불이 있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쌩 하고 부는 거예요. 이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 지금 그럴 상황이 그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풍전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실 초대교회는 이미 그 전부터요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더니 제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막 손수건에 예수 제자 저기 베드로의 옷깃만 스쳐도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 갑자기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집사 7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증거할 때요. 그렇게 증거한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고요. 막 재판정에 세우고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이런 교회의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 성령을 제지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서 순교를 당한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사마리아로 또 저기
그 유대 땅 끝까지 이렇게 막 가서 흩어져서 외국으로도 가고 막 이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처형이 됐어요? 응? 누가 처형이 됐어요? 야고보가 처형된 거예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초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헤롯 왕가를 시작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이라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의 족속인 헤롯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파송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어떻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아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예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출신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야고보가 이 처형되기 직전에 어디 갔다 오냐면요.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이 스페인, 지중해 마지막이 저 끝에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땅끝을 가가지고 이 스페인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사실 거기 스페인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독립운동,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유배를 당해서 저 땅끝인 스페인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독립운동하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은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스페인에. 그런데 아마 이 야고보가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요. 그럼 여러분 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우리나라 사람 어디 있나 없나?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만나보죠. 그러니까 땅끝인 이 스페인에 가서 야고보가 복음도 증거하고 독립운동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온 유대인들을 만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이 야고보가. 돌아오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속아서 팔려간 그 노예들, 유대인 노예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 야고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롯은 자신의 잘못된 정치가 드러날까봐 야고보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붙이냐면 유대인 노예들을 선동했다. 선동죄로 야고보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서 이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사실은 자기의 잘못된 그런 행동이 드러날까봐 처형시킨 건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왜? 지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데 헤롯이 처형을 시켰네. 그것도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마음에 그래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 그래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지금 저 교회의 대표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베드로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 성경이 무교절이라 이게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무교절이 어떤 기간인지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아시죠? 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다가 해방된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유월절이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 오버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이 쭉 진행하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 거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패스 오버예요. 그러니까 유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월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해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지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을 벗어는 6월 정말 패스오버 되는 그 마지막 그 마지의 생명을 죽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어린 양.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 그래 대문에, 우리나라는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대문 그 집 들어가는 집의 입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어요. 유월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짐승의 맛배 사람의 마지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라. 니네가 원하는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러면서 허락을 해줘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날, 해방되던 날,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날 먹었던 음식이 바로 뭐냐면 무교병인 거예요. 근데 그 무교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면 그냥 빵을 그냥 구워요. 밀가루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빵 맛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넣고 반죽만 해가지고 넣은 빵 맛이 어때요?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그저 밀가루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설탕도 넣고 맛있는 것도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가니까 발효식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런 발효식품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구운 거예요. 빵만 구운 거야. 그게 무교병이야. 병은 이제 보리병이라서 보리로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리가루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누룩을 넣죠. 아무런 감미를 재료를 넣지 않고 그냥 그 가루로만 빵을 만든 거를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되면 쓴나물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잡은 그 고기 있잖아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식구수대로 구워가지고 그거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죽신을 신고 그러고선 그걸 빨리 먹고 어떻게 빨리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이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병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여기 보세요. 하루 이틀을 지낸 게 아니에요. 며칠을 지냈느냐 이 명절을 7일을 지낸 7일. 그러니까 헤롯은 야고보를 처형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인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게 무교절 날 잡은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최대의 명절 기간에 잡은 거야. 아주 못됐죠. 근데 막상 이 명절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들 명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맨날 기도가 뭔 능력이 있어? 기도가 뭔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해 보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에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경험이 있죠? 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설교의 황제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왔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와서 또 처형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왕의 공권력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감옥인지요.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려면요 큰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초소를 지나야 되고 둘째 초소를 지나야 깊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쇠사슬이 매는데 누가 매냐?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인 1조가 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명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야. 2명이. 그리고 2명은 지금 감옥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얼마 전에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또 탈출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서는 양쪽으로 두 쇠사슬에 군인들과 연결된 두 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밖에도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조서가 있고 둘째 조서가, 마지막 철문이 있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가 절대 풀려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절대 누군가가 꺼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교절 아마 첫날 그랬는지 둘째 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초반에 붙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약 일주일 동안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기간에 성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요.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사람 나와 있습니까? 몇 명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제한도 안 받고, 공간에 제한도 안 받고, 시간에 제한도 안 받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 무교절이 오늘 끝나는 날이야. 오늘 저녁이면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처럼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양쪽으로 묶여 있어도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6절을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있었는지 여기서 치다라고 할 때는 적당하게 친 게 아니에요. 강하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는지. 근데 그 전에 뭐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 옥중에 광채가 쫙 빛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걸 썼지.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 경험했으니까 이런 걸 썼죠.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일까요? 안 보여요. 베드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옆구리를요 탁 하고 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치는지. 베드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야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 그를 얽어매고 있던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벌써 다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졌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 하냐,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러면. 그래 누워 있었습니다. 야 빨리 옷 입고 빨리 신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천사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입고 양 띠를 띠고 주섬주섬 신을 신고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천사를 따라가는데 도대체 이게 베드로 자체도 이게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야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내가 환상을 보는 거? 베드로 자체도 그랬어요. 베드로 자체도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도요. 우리만 그런 게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 자신도 주의 천사가 자기를 깨워서 손에 그 쇠사슬이 벗겨지고 실을 싣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 자체도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환상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첫째 밭수를 지나 둘째 밭수를 지납니다. 지나는데 사람들이 다 쿨쿨 자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큰 철문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 거리를 지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네, 없는 거예요. 천사는 떠나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야. 아 이거 꿈이 아니네? 얼굴을 꼬집어 봅니다. 내가 툭툭 쳐봅니다. 생신 거야, 생신.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정신이 내가 들고 나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고서는 정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가라고 하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 거기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즉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출발입니다. 아멘? 네?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문제들을 풀게 하는 열쇠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노재희 집사님 참 지금 많은 마음에 무거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쵸?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타임즈를 보거나 우리 목사님들 간의 기도를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기독교 타임즈에 제가 어제 봤는데 일산에 있는 음악 학원을 경영하는 A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광복절 이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 원생 부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원장님, 거기 원장님도 그렇고 거기 원장 그 강사님들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고 저희들 8.15 광복절 집회 안 갔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광복절날 집회 안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뭐라냐? 우리는 광복절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보낼까 봐. 안 보낼까 봐. 갑자기 학원 원생들이 끊어질까 봐.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3번 나는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게 생각나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야. 야,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대답을 못했을까? 뿐만 아니라 요즘에 공무원들이나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이런데 교회 가지 마라. 물론 지금 많이 오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10명 안팎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물론 예전처럼 큰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더 교회를 아예 안 옵니다. 교회 가지 만다고 해서 주일날만 꼭 와야 됩니까? 내가 주일날 못 오면 평일날에도 와서 사람 없을 때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기가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때예요. 우리가 아마 그 사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작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한 1000개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교회가 될런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더 새롭게 진화하는 교회가 될런지 저는 진화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구절만 읽겠어요. 시편 46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46편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836쪽입니다. 836쪽 836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36쪽이 836쪽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바울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주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